시편 8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작년에 꽃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 구경하러 가는데 그 장소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꽃향기가 코 속으로 싹하니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주차장에서 내려서 꽃이 피어 있는 곳으로 올라갔는데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언덕 위쪽으로 언덕 전체가 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뒤 너머로 배경이 하늘이 있었는데 하늘이 완전 푸르고 맑은 하늘이 뒤 배경으로 있었고 그 앞에 언덕으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 하늘은 맑고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전체가 꽃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꽃향기는 코 속으로 스며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래쪽에는 앞쪽에는 바다가 보이고 바다 건너편으로 해서 이 산 위에까지 꽃이 만발하게 피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탁 트여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로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입으로는 연신 이 꽃향기가 너무 좋다. 하늘이 너무 맑아. 바다가 너무 잔잔하니 좋다. 배경이 너무 멋있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갔던 다른 가족들도 그랬고 또 그곳에 꽃구경을 왔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늘이 맑고 꽃향기가 진하니 좋고 멋있고 배경도 좋고 바다도 멋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멋진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들 꽃구경 가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이 꽃향기에 취해서 한동안 긴 여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8편의 말씀은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느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1절에서는 그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이 아름답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멋져서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군요 라고 하는
표현이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보면 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지만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것을 표현할 때 손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 일을 진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표현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낮에 하늘을 바라봐도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들을 바라봐도 어쩌면 일이 섬세하게, 어쩌면 일이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말이 3절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흔들리는 존재, 또 넘어지기 쉬운 존재,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러한 흔들리기 쉬운 존재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강하고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한 줌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사람은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아주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버텨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뭔가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4절에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이런 존재인데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또 세밀하고 섬세하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의 오늘 표현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은 누가 부르는 걸까요? 나를 향해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무너지기 쉬운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런 내가 뭐라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지,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구경을 가면 꽃향기를 맡고 경치를 구경하고 푸르고 맑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와, 정말 하늘이 맑다. 이렇게 푸른 하늘 참 오랜만이다.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 탁 트여지는 게 참 너무 좋다.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꽃을 보면서, 그리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가슴만 탁 트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지 이것까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쁜 꽃들을 보시나요? 꽃을 보지만 그 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경치를 보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이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만 그 자연 속에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보십니까? 맑은 하늘을 보지만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세밀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가락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을 보는데도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하고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고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혼자고 덩그러니 혼자 놓여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에 그래서 고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다른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섬세하게 일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나를 소중하게, 나를 가치 있게, 나를 의미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여지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하나같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걱정이 많은 때가 요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해와 달과 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를 향하신 섬세한 그 손가락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디를 봐도 답답하고, 하늘을 봐도 막막하고, 달과 별을 봐도 캄캄하고, 뭘 봐도 여러분 어둡기만 하시나요?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늘을 보니 주의 영광이 덮여져 있음이 내게 보입니다. 주께서 아주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만드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포기하기 쉬운 그런 내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세밀하고도 섬세한 주의 손가락으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지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캄캄하고 암담하고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주눅들고 누구 원망하면서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걱정이나 하고 한숨만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늘의 달과 별들과 자연을 통해서 내가 너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회복시킬 만한 놀라운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만 있는 세상입니다. 앞을 내다봐도 캄캄하고 어둡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더더욱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기에 염려와 걱정과 고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하신 섬세하고도 또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에 등불을 켜서 밝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할 일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하나님 만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걸 우선시하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 가실 이런 놀라우신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